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고와 질병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어려움과 어떤 도전이 임할 때 시편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시편 제4과를 저희들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과의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건지셨도다 라는 제목이며, 일요일 소지는 주님께 숨겨진 것은 없다, 월요일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 화요일은 주는 환난 중에 피난처시라, 수요일은 보호자시며 구원자신 주님, 목요일은 성소에서 도우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교과를 토의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주제가 빗나가지 않고 기본적인 가르침에 충실하도록 매일의 교과 요약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립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하나님은 성도들이 언제나 도움과 구원과 안전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며, 일요일 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기에 언제 어디서나 그분에게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월요일 소지는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 않고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그러한 지킴이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화요일은 하나님은 환난과 재앙 때의 피난처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또 남닭이 새끼를 날개 아래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임을 제시하고 있고요. 수요일 소지는 출애굽의 역사는 과거 역사이긴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그런 살아있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하나님은 성소에 계시기에 우리는 그곳에 나아가서 도움과 안전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그곳에서 우리의 피난처를 찾을 수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숙지하시면서 교과를 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억절이 되겠습니다.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우주를 다스리시며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배웠습니다. 그분이 통치자이십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내 개인의 삶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면 몸을 굽혀서 들으시고 돕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밀접하게 다가오시며 우리에게 친밀감을 보이시는 그러한 살아있는 인격체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서론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광활한 우주를 주관하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위대한 분이시지만 당신의 백성들과 1대1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며 그들의 삶을 정말 돕기 원하시는 자상한 아버지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렇게 거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다음에 성경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개개인적으로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깊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계셔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모든 것들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되함을
여기 교과 50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의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여 도움을 호소할 때 가장 빨리 와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일요일 소지입니다. 주님께 숨겨진 것은 없다. 특별히 시편 139편 1절로 18절의 내용을 저희가 공부하겠는데요.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고 있고 7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전지성에 대해서 1절에서 6절 사이에 자세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여기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무엇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영문으로 보시면 내가 앉을 때와 일어설 때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시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2절 하단에 보시면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 보시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할 수 있고요. 3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분께서는 나의 모든 행위까지도 아시는 분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은 7절에서 12절인데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는 그분의 능력을 여기 자세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깊이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거처와 나의 행선지를 아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게서 누가 감히 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이미 공부했는데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가 국경을 넘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결코 찾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배를 타고서 먼 곳까지 도망하기로 결심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그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이 시편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주로서 그렇지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너무도 섬세하고 자상하게 우리 인간을 빚어 만드셨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그리고 꼼꼼하게 사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생각을 그분이 모르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나의 모든 필요까지 아시는 분임을 여러분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돕고 싶어도 그 사람의 필요를 몰라서 돕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거처를 아시는 분이고 나의 문제와 내 생각과 필요를 일일이 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요청해도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시고 나를 보호하시되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눈동자처럼 살피며 보호하시는 분임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이 소지를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토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언제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모두 아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내 일상생활에 어떤 유익을 줄까요? 여러분 이 내용 가지고 함께 토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소재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에 관한 시편들이 많지만 제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40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여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표현은 정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끝까지 중단하지 않는 그의 기도의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두 번 기도했다가 응답되지 않으면 그저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기도의 생활이 아니고 끝까지, 언제까지요?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장을 보는 그러한 기도. 아마 시인의 기도의 자세는 이런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결국은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어떤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죽을 병이나 또는 우리가 당하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 또는 어떤 죄된 중독이나 습관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에 대한 시인의 노래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끌어올리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두셔서.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된 습관이나 어떤 어려움에서 끄집어내시되 다시 거기에 빠지지 않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면서 그분만을 의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그는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고요. 시편 50편 14절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 일반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을 안겨주십니까? 왜 하나님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인은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환난 날에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불평 대신, 그리고 원망 대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다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건질 것이며 영원롭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후에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리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평강을 얻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며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시편 50편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21편은 특별히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시편은 다윗이 언제 기록했냐면 아버지처럼 여겼던 그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을 때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바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화잇 여사께서는 이렇게 부자 선자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사울의 행동을 제어하는 다른 한 속박이 깨어졌음을 알고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안전하지 못함을 느꼈다. 사울의 주먹이 사무엘의 죽음을 슬퍼하는 데 집중되고 있는 동안 다윗은 보다 더 안전한 곳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바란 광야로 도망하였다. 여기서 그는 시편 120편과 121편을 엮었다. 이 거친 황야에서 다윗은 선지자가 죽은 것과 왕이 그의 원수라는 것을 알고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하면서 시편 121편이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 대한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일이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1절에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산을 향해서 그들의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우상의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우상에게 그의 눈을 돌리지 않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그의 결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도움이 온다는 것을 그는 확고하게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그는 믿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인생 모든 여정에서 일일이 우리를 굽어 살피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노래하는 장면이지요. 실족하지 않는 것은 그분께서 매 순간순간 돌보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인데 여러분 지킨다는 표현이 여기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 5절에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냐면 지키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고 3번이나 말이죠.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면 거기도 역시 3번 지킨다는 표현을 여기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하신 지킴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완전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되 어느 정도로 지키십니까? 여기 3절과 4절에 보니까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로 지키시는가? 졸거나 주무시지 않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키십니까?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연상하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가르시고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만들어줍니다.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신가요? 6절, 7절입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낮의 해나 밤의 달까지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들을 해하지 못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한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시인은 분명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언제까지 지키실까요? 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분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그 순간부터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시인은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편 121편은 언제 불려졌냐면 순례자들이 연례 절기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 연례 절기들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던 중에 순례길에서 불렀던 시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행하면서 이 시편을 부르면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와 찬양을 돌렸던 것이죠. 토의해 보겠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이 병상에서 밤새마며 지켜본 적이 있는지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며 돌보신다는 것을 느끼거나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요? 함께 토의해 오시길 바랍니다. 화요소지입니다. 주는 환난 중에 피난처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도들은 환난 때에 누구에게 피했냐면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여기 시편 17편 7절 주께 피하는 자들을 31편 3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91편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피난처 된다는 것을 노래하는 장면이고 그들은 하나님께 피할 것이라고 결심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들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 7절로 9절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그들의 피난처 되시는데 어떻게 지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주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그분의 날개 아래에 감춰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동자, 눈꺼풀이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가장 신속하게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고요.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그들을 감춘다는 말씀은 마치 암탉이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품는 그러한 장면들을 연상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살피시며 보호하시는 피난처 된다는 것을 노래하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31편 1절로 3절에서도 우리는 시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노래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냐면 견고한 반석과 산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견고한 반석이기에 누구도 깨뜨릴 수 없으며 그분은 산성이기 때문에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서 환난 때에 그분에게로 피하기로 결심한 시인의 결심을 우리는 이 시편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91편 2절로 7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된다는 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현재 맺고 있는 관계, 그분이 나의 피난처라는 이러한 확고한 믿음은 그분께서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며 구원하시고 보호할 거라는 그러한 미래의 확신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너를 어디에서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계획한 음모나 살해의 계획을 의미하는 것인데 어떤 대적이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건져내실 것을 약속하신 내용이고요. 심한 전염병에서까지도 우리를 건지실 거라고 노래하는 시인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되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그분께서 우리의 날개, 특별히 덮는 날개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그분이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막아주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덮는 날개, 우리가 그 밑에 숨게 되면 우리는 결코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확실하게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적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방패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방패 뒤에 숨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에 그분 뒤에 숨게 되면 모든 화살을 그분께서 막아주셔서 우리는 안전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두려운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날개가 되시고 방패 되시기 때문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5절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밤과 낮을 가리지 않는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염병과 6절에 보시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코 두려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덮는 날개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토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환난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찾는지요? 그분을 가장 먼저 찾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토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보호자시며 구원자이신 주님. 여러분 시편 114편이 여기 지금 제시되어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 역사에 관한 얘기가 여기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4편 1절로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출애굽 장면이죠. 2절입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 대꾸를 이루면서 동일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여기 유다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꺼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이끄시는 그 장면을 여기 2절에 묘사해주고 있고요. 3절에 보시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바다가 도망했다는 장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입니다. 요단이 물러갔다는 것은 요단이 갈라지는 경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며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입니다.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여러분, 산들이 뛴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될 때에 발생했던 그 지진에 대한 시적인 묘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자 시내산에 그분이 강림했을 때 일어났던 장면입니다. 시편 114편 5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은 반복적인 내용이고요. 7절을 보시면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출애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서 이방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을 여기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이방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랬어요. 11절에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건 라합이란 여자가 지금 두 스파이에게, 두 정탐꾼에게 했던 그 내용인데,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8절을 보시면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레비딤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보호하심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역사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출애굽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교훈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경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경험입니다.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신 음식과 물을 먹고 마셨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여전히 육의 양식은 물론이고 영의 양식까지 공급하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미래의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여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를 만날 수 있고 우리가 황량한 광야를 지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는 길에 홍해를 만나고 광야를 지나는 경험을 할지라도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을 승리로 이끄셨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언제나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들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토의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종종 홍해를 만나거나 광야를 지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해 주시거나 혹은 그것들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요? 서로 토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입니다. 성소에서 도우심. 여러분, 성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소에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었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소에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소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죄 사함이 베풀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는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의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양들이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장차 희생당할 것을 죄인들이 거기서 보면서 다시 한번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던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성소는 안전한 피난처 또는 도피처라는 것입니다. 왕상 1장 51절에 보면 당시 제단불, 즉 번제단의 뿔을 잡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호소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성소는 안전한 피난처라는 이러한 사상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성소는 하나님의 처소이기에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곳으로 피할 때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계신 성소 그리고 그분께서 계신 시온에서 진정한 도움이 온다는 것을 시인들이 이렇게 노래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언제나 하늘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편 4절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14편 7절입니다.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시편 20편 2절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 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시편 68편 35절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또는 시온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제공한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할 것입니까? 우리의 땅에 살면서 어떤 도전과 어려움을 만날 때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하늘 성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토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서 깨달은 내용이나 교훈을 서로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총결론입니다. 이번 교과의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돌보시며 기꺼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과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보다 더 안전한 피난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과 안전과 구원을 제공하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이 계신 곳 하늘 성소로 매 순간순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마땅히 나타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분을 믿고 의지할 뿐 아니라 그분께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피난처로서 도움을 제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마땅한 신앙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